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주님의 사랑을 표현합시다. 우리의 입술로 다 고백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다 알 수 없어도 주님을 알아갑니다. 주님을 다 닮지 못하지만 오직 주님을 닮길 소망합니다. 그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한 번 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우리 큰 박수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찬양케 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신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우리 더욱더 크게 박수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한번 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우리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사랑이 언제나 은혜로 얼굴이 성령의 충만한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한번 더 믿음으로 갑시다.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더욱더 큰 목소리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니.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목소리 높여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우리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긁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의 박수를 왕 대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홀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주님 홀로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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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의 박수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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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든 것이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
순종해 읽고 오직 주님만 순종해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도 많고 여러 가지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은 세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 위에 평안함과 기쁨과 능력과 소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열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안에 있었던 죄의 찌꺼기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었던 죄를 자꾸 밖으로 뱉어내야 됩니다. 그 뱉어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던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나 자신 이기적인 생각만 했던 마음, 그리고 나를 높이려고 했던 마음들 다 내려놓고 주여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겸손하게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울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의 모습을 먼저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산재되어졌던 하나님 원한과 미움과 그리고 또한 짜증 섞인 삶의 모습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 이해하지 못했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아버지 내 안에 아직도 죄악으로 남아있고 죄로 남아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기준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평가했던 내 죄를 주여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나가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어느 누구도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서 사랑하며 아껴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여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성결하지 못했고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죄 속에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그 죄악을 아버지 느끼지 못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말씀 앞에 서서 주여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결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전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녀로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해야 될 자녀, 예수 믿어야 될 자녀, 함께 신앙생활해야 될 자녀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모두 다 예수 믿어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여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서로가 갈라지며 싸움이 일어나는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말씀 앞에 서서 주의 영광을 누리며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마음과 주여 넓은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다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행하며 악을 기억하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에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겐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말씀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명실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족신이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 처에서 영원토록 쓰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사람 같이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자녀들이 있으면 존경한다고 엄마가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존경합니다. 남편이 있으면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존경합니다 해보세요. 아내 있으면 남편이 있으면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8월 24일 날 저희 교회에서 기독청년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연수구에 기독청년들인데 청년들만 하느냐 학생도 청년도 어른 장년부도 함께 와서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또 함께 찬양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최대한 시간 내셔서 함께 참석하셔서 토요일 날 오후니까 여러분 TV 보는 거 조금 줄이고 오셔서 같이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공병기 목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정말 애쓰고 수고 많이 하는데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를 많이 하는데 행복한 소망교회 요 옥년동 안에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4차인가요? 그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데 수고를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영성 회복성회가 8월 31일 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전 교인들 대상으로 영성 회복성회를 합니다. 3시 30분에 모여서 5시 반까지 5시나 5시 반까지 함께 은혜 나누고 말씀 나누고 또 찬양하고 또 경배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토요일 날 이런 시간을 갖고 처음인 것 같죠? 그죠? 수련회는 갔다 왔는데 수련회는 저희는 항상 놀자판이었습니다. 잘 놀자, 잘 먹자. 저희 주장은 항상 그러거든요. 잘 먹고 잘 놀자. 그 다음에 은혜는 얼마든지 예배 시간에 받을 수 있으니까 수련회 가서 막 또 그 숙소에 가갖고 막 통성 기도하다 보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그리고 그런 것보다도 놀 때는 잘 놀고 대신에 이번에는 방향을 좀 틀어서 저희가 하루
여름 수련회를 갖자라는 그런 제안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식사도 같이 할 겁니다. 저녁 식사 같이 할 거니까 가족들 다 오셔도 괜찮아요. 다 오셔서 함께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고 그리고 식사하러 식사는 따로 준비 안 하고 음식점에서 할 테니까 지금 예상은 이제 앞에 진사갈비집 예약을 하려고 하니까 아예 통째로 다 빌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 목사님 밥값은 누가 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니까 그냥 오세요. 뭐 밥값 걱정하고 우리가 언제 밥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돈이 풍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믿음대로 해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맞춰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신디하고 그 음향 설비하는데 여러분들이 헌금을 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할 일은 어떤 일이 감사하냐면 우리가 지금 원래 한 600만 원 예상을 잡았는데 전체 견적을 받아보니까 779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신디도 조금 먹거리도 해가지고 요즘에 가장 좋은 신드로 지금 일단 야마거 들어왔습니다. 몬타주 M8X라 그래요. 8K? 8X네요. 그런데 가장 요즘에 제일 방송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모형을 섰습니다. 그래서 그전 모델을 봤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장로님하고 효부를 봐서 100만 원 깎아가지고 그래서 원래 600만 원 달라는 걸 500만 원에 깎아가지고 스탠드 뭐 다 해가지고 그래서 최신의 그 전투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이제 찬양팀 뭐 인이어 여기 그 드럼 그 다음에 뭐 신디 이렇게 할 때 본인들이 조절하는 인이어 장치가 또 있어요. 다 이렇게 세팅을 하다 보면 그런 세팅이 한 270만 원 정도 공사하고 그 다음에 또 찬양팀들이 자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귀에다 꽂을 수 있는 이런 것까지 해서 한 27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27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래서 총 779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할 게 뭐냐면 7만 원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얼마 하셨냐면 786만 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10,000원에서부터 크게는 100만 원까지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7만 원 남았습니다. 7만 원은 교회 재정 들어가도 괜찮죠? 동의 다 얻었습니다. 나중에 뭐 공금횡령이라 이러면 안 돼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셔서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찬양팀이 참 애쓰고 수고해요. 늘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어떤 분은 그냥 너무 찬양에 은혜 받아가지고 또 헌금하시고 가시고 이러셔가지고 너무 은혜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또 우리 찬양팀 찬양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그 CD도 좀 내자. 그 다음에 뮤직비디오도 만들자 하는데 아직은 안 하려고 그래.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충분히 우리 그 찬양팀이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리더는 어쩔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제가 자신이 있으면 여러분도 자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 자신을 좀 알리고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또 찬양 또 기도로서 교회가 더 풍성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씩 십시일반 또 마음 가는 대로 또 은혜 가는 대로 헌금해 주셔가지고 아직까지는 행사하는데 큰 그 부족함이 없이 늘 풍족하게 그렇게 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열심히 사랑하고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왼수 같아도 사랑합니다. 이 왼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이 왼수 이러면서 사랑합니다. 그게 주님의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 쓰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하며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세. 할렐루야.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참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과 직장과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곤고함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풍족해서 드림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온데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게는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곤고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풍족하지만 그 풍족함 속에서도 빈궁함을 느끼게 되고 또한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굉장히 연약한 존재로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셔서 또한 우리를 부욕케 하신다고 하셨사온데 여호와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땅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속박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이 많아서 참된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넉넉해서 믿음이 넉넉해서 참된 부유로움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교회가 주의 사역 감당할 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주여 형통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말씀이 잠언서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려워요? 너무 길어요? 한 주간 더 줄까요? 괜찮죠? 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리고 굽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외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하나님 말씀 외웠던 거 한번 더 복습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 말씀 하박국 3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냥 읽으세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죠? 은혜가 되죠? 그죠? 괜히 또 못 외웠다고 시험 들까봐. 자, 하박국 3장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예레미야 32장 27절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많이 외우셨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저번 주에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제가 뭐냐면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뭘 지켜야 되냐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할까? 직장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내 자존심도 지켜야 되고, 물질도 지켜야 되고, 자녀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런 얘기를 해줬을까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사실 어쩔 때는 굉장히 기뻤다가 어쩔 때는 굉장히 즐거웠다가 어쩔 때는 굉장히 슬펐다가 어쩔 때는 좋았다가 어쩔 때는 분노했다가 어쩔 때는 사랑이 충만했다가 어쩔 때는 그 사랑이 싹트기 전에 그냥 싹둑 잘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뿌리까지 다 파먹어버리는 그런 모든 일들이 사실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걸 좀 정리를 해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한 6가지 그냥 정리를 좀 해봤어요.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왜 그럴까? 왜 마음이 이렇게 중요할까? 첫째는 뭐냐면 마음이 곧 가치관이요 삶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 먹은 대로 산다. 마음 먹은 대로 간다. 네가 마음 먹어야 어떤 계획을 세우고 마음 먹어야 네가 가야 될 길을 결정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은 곧 가치관이요 삶의 방향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이요 성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주 밴댕이 속갈딱지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밴댕이 속갈딱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넓은 마음을 갖고 있고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마음아 네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마음아 네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게 되고 인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인격이 좋은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은 마음을 참 잘 써요. 그죠? 그래서 마음을 참 잘 쓰는 사람을 여러분도 좋죠. 마음이 나쁜 사람이 좋아요?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이 좋아요? 그죠? 그런데 왜 우리는 마음을 제대로 안 쓸까? 그죠? 마음 잘 쓰는 사람이 좋다는데 마음이 넓은 사람이 좋다는데 왜 나는 밴댕이 소갈딱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할 말이 없지. 나도 할 말이 없네. 세 번째는 뭐냐면 마음이 곧 미래며 보이지 않았던 미래를 보게 하는 눈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마음을 통해서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나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쓰느냐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마음은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이며 신앙의 현재 상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늘 은혜롭잖아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늘 기쁘잖아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늘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세상에 가 있으면 세상에 따라서 기뻤다가 세상에 따라서 즐거웠다가 세상에 따라서 절망했다가 세상에 따라서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들의 멋진 모습을 보시기 전에 먼저 뭘 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 곧 뭐예요? 우리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쓰이느냐, 마음이 어떻게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신앙관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음은 주를 향한 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정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여러분 그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다 그래서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는 아니라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 말씀에 그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다면 역시 그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이 되는 것이고 신앙의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사실은 마음에서 출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 마음은 성령의 은혜이며 능력을 힘입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렇죠.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달라 있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하러 올라올 때 오늘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리라 그런 마음을 먹게 되면 기도가 돼야 안 돼요. 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이건 기도하러 올라가나 마나 예배 드리러 가서 그냥 앉아있기만 한다고 그러고 앉아있으면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은혜가 안 돼요. 그러나 마음을 먹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가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삶도 마음 먹기에 달려 있고 인생도 마음 먹기에 달려 있고 신앙도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든든히 서나가야 돼요.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찬양하며 경배해야 됩니다. 결국에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그 이유는 뭐냐면 정상적인 인생의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을 잘 먹으면 결국에 아름다운 행복한 미래가 보장되어진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을 잘 쓰게 되면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주를 향한 감사와 헌신을 통해서 경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이게 마음이에요.
또 한 가지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을 악한 영혼들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누구한테 바쳐져야 되냐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늘 누구한테 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의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예배의 중심에는 역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우리는 성결하게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결하게. 아니 목사님 우리가 그걸 모릅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성결한 거죠? 역대하 29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자, 이 말씀 한번 가만 보세요. 레위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성결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다라는 것은 뭘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의 삶이 성결해야 된다는. 레위 사람들은 그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레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레위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너희는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성결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세상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흐트러지는 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쫓아가다 보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삶이 흔들리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 성결은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전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지껏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 말씀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책망입니다. 책망.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 있는데 이미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졌는데 왜 너희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더럽힙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럽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하나님께 가 있다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누구한테 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겠습니까? 세상 좋은 것도 많은데. 여러분 세상 좋은 것을 즐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취할 때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건강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정말 즐기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윤리나 도덕적으로 그것이 벗어나지 않았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즐기세요. 괜찮아요. 취미생활도 즐기세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기는 하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삶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항상 지켜져야 돼요. 이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이 마음이 떠나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까요? 성결하게 만드는 거 어떻게 성결할까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잖아요. 어떤 아이가, 친구가 블록을 산 걸 봤어요. 그 블록을 샀는데 그 블록이 너무 좋은 거야. 이 꼬마 아이 마음속에는 뭐가 계속 생각이 날까요? 친구가 블록을 샀는데 너무 좋은 거야. 뭐가 생각이 나? 블록이 생각이 나. 엄마가 생각이 날까? 블록이 생각이 날까? 여러분도 경험해 보죠. 그죠? 엄마가 생각이 나? 블록이 생각이 나? 블록이 생각이 나. 공부가 생각이 나? 블록이 생각이 나? 블록이 생각이 나.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우리의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냐? 그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내 마음은 항상 주님께 가 있습니다. 그 삶의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해 하는 모습입니다. 눈을 떠도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눈을 감아도 하나님이 생각이 나. 눈을 떠도 근심이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근심을 버려야 돼요. 근심한다고 그 길을, 걱정한다고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으랴. 그죠? 응? 아무리 키 컸으면 해도 그 키를 한자나 더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지 아니하시면.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요즘에는요 아이들한테 키 높이 주사를 맞춰요. 키 높이 주사. 그러면 애들이 키가 커진대. 키 높이 주사를 맞춰요. 찬민이가 나래 나. 맞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원하는 만큼 키 높이 아무리 주사를 맞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 커지나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키를 높이기 위해서 굽을 한 10cm, 15cm 높은 굽을 싣습니다. 남자들은요, 그 안에다가 또 한 5cm 되는 키 높이 구두. 깔창을 깔아, 키 높이 구두. 겉에서 볼 때는 잘 몰라요. 저도 한때 한참 그거 신고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키 컸으면 좀 70까지만 컸으면, 70까지 컸으면 아무리 근심해도 안 돼. 학교 다닐 때 맨날 7번, 8번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 키 작은 애가 1번이야. 키 큰 애가 60번이고. 그죠? 그러면 맨날 7번, 8번, 10번을 안 넘어. 그래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나요? 초등학교 딱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갑자기 52번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52번이니까. 그죠? 근데 거꾸로 62번이 키 제일 작은 애. 그 선생님은 그래도 뭐가 있어. 지혜로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왜 키 작은 애들이 맨날 1번 하냐 이거지. 거꾸로 해서 이제 키 큰 애가 1번을 하고 키 작은 애가 62번. 옛날에 62명, 63명 그랬어요. 요즘 학교 애들이 한 18명? 20명? 초등학교? 맞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중학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60명이 넘었어요. 빠글빠글했어요. 그런데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자나 더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근심거리가 한 가지 있다면 어떤 근심거리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삶을 살고 성결하게 삶을 살아요. 그리고 내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근심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근심거리가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근심거리보다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까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하나님 모습이 아름다울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살까요? 내 마음의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바라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이 근심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도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내 마음에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끄집어내놓고 지저분하고 추악했던 내 모습들 다 끄집어내놓고 그리고 내 안에 누구를 심어야 돼? 성령의 은혜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나는 성결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필요하냐면 은혜를 간구하는 삶입니다.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은혜란 말은요, 성도들에게는 위대한 축복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잘나서도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임함으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란 단어는요, 기독교인에게는 위대한 축복이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은혜라는 거 아주 쉽게 풀이하자면 이런 거예요. 인류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값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조건적 사랑이 아닙니다. 핑퐁의 사랑도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 이만큼 해줘야 돼, 이런 사랑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냐면 값없는 사랑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는요, 사랑과 긍휼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은혜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냐면 긍휼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니까 결국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그 마음에 긍휼함이 있어요. 그 마음에 용서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여러분 너무도 잘 알죠. 그죠? 응? 수없이 많이 우리가 말씀을 나눠서 돌에 죽어가면서도, 돌에 맞아가면서도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자기를 향하여 핍박하고 자기를 향하여 창을 던지고 자기를 향하여 침 뱉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안에 사단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자리를 잡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집니다. 사단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 사랑과 긍휼이 없어져요. 사단이 만약에 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면 내 마음속은 더 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일들만 자꾸 생각이 나게 돼요. 과거에 용서하지 못할 일들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며 그분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긍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여러분 고집으로 충만합니까? 반반이에요. 양념 반, 튀김 반. 맛있어요. 양념 반, 튀김 반이. 그죠? 찍어 먹는 게 맛있냐? 더 먹는 게 먹냐? 찍먹이냐, 부먹이냐? 그것도 반반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마음이 깨끗해졌을 때 그 깨끗한 마음을 유지해야 됨에 대한 필요성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계속 지켜야 돼. 여러분도 어쩔 때는 그렇잖아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다 용서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다 이해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다 좋습니다. 그 마음이 언제까지 가야 돼? 그 마음이 언제까지 가야 돼? 내일까지 가야 돼? 오늘만 가면 돼?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만약에 더러운 찌꺼기 남아있고, 제약된 찌꺼기가 남아있고, 미움이 남아있고, 불평이 남아있고, 원망이 남아있다면 그걸 다 털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털어내는데 그 마음을, 이 털어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마리 귀신이 내 속에서 나갔는데 나가서 이제는 나를 비웠다는 겁니다. 나를 비웠어.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집이 그리우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니 이건 또 청소가 깨끗이 잘 돼 있어요. 결국에는 이 귀신이 들어갈 자리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누구를 데리고 와요? 동료들을 데리고 와요. 의리가 있는 인간이네. 의리가 있는 마귀. 그죠? 의리가 있는 귀신이에요. 그런 다시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집 앞에 주리를 틉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리를 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것 같은데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나중에는 더 큰 고통이, 더 큰 아픔이, 더 큰 사단의 역사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마음을 비워야 돼. 마음을 비워야 돼.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 맞죠? 우리 마음속에 있던 죄의 찌꺼기를 내려놓고 욕심의 찌꺼기도 내려놔요. 그런데 마음을 비워야 돼. 근데 비워놨는데 얘가 나갔다가 다시 어떻게 돌아와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비워놓으니까. 비워놓으면 안 돼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을 비워야 돼. 네 마음을 비워. 그래야 평안해.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비웠다가는 나중에 뭐가 나와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가지고 살까? 비우고 채워야 살까? 그렇죠. 뭘로 채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비워놓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내 죄의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걸 비워놨어요. 내 욕심의 찌꺼기가 있습니다. 비워놨어요. 미움에 대한 찌꺼기가 있습니다. 비워놨어요. 다 비워놨는데 비워놓게 되면 나중에는 다시 7 귀신이 더 들어와서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더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도 많이 봤을 겁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는 용서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더 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엔 좋아졌는데 그러나 나중에는 더 그 사람이 더 악해지는 그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어쩔 때는요, 마음이 너그러웠어요. 그래, 비우자. 비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더 독해졌어.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봐. 독해졌나 안 독해졌나? 더 독해졌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비워진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데, 사람의 능력으로 비워놓는데, 그 사람의 능력으로 비워놨지만 그 안에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데 그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는 더 독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더 신앙생활 안 하게 되고 나중에는 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 안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내 마음을 깨끗이 비웠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에, 우리의 깨끗이 비워진 마음에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보니까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볼까요? 자, 빌립보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비워서 거기서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을 비웠는데 그러나 거기서 아무것도 안 채우고 내 자신 비워둔 상태를 내버려 두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아픔이, 더 큰 우리의 못된 성품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더 큰 아픔, 더 큰 못된 성품들을 여러분 다 물리치고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 삶을 주장하게 하고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듣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들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찬양이 절로 나오는 사람들 손 들어보시오. 아침 눈 뜨자마자 찬양 소리가 막 들려. 한 사람도 없어? 없어요? 네? 아침에 일어날 때 어제 본 드라마가 생각이 나는 사람 손 들어봐. 그것도 없어요? 그럼 아침에 일어날 때 다 이렇게 일어나네. 아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그 전날 있었던 아픔도 다 잊어버려. 아니 잊어버리도록 노력해야 돼. 우리의 빈 마음에,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품고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빈 마음과 우리의 빈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그는 근본 본체이시나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의 형체를. 종의 형체가 뭡니까? 노예예요, 노예.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자기 자리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교만했던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잘났던 내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루를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마음이 무너졌다는 것은 결국엔 뭘 표현하냐면 은혜가 소멸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아멘.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마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될 것이고 말씀으로 채워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는 모습으로 채워져야 돼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은 찬양이 기억날 것이고 말씀을 외운 사람들은 그 말씀이 기억날 것이고 주일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그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말씀은 그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나의 삶을 지배해야 돼요. 세상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심. 이걸 제일 못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사십니까? 저도 그렇게 못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왜? 이게 영생의 길이니까. 왜? 이 길이 은혜의 길이니까.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길이니까.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찬양하고 머릿속에 찬양을 대서 가사도 제대로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도 그냥 찬양.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용기를 얻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삽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아멘. 그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말씀 나눌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돼. 아멘. 어렵고 힘든 일들 생각하지 마세요. 억울하고 복잡한 일들, 억울하고 힘든 일들 나를 계속 괴롭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나를 괴롭힐 필요가 뭐가 있겠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사단이 지배하게 되고 세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인생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마음의 짐까지 다 짊어지고 산다는 거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셨어요. 그죠? 결국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라는 거예요. 은혜 주신 것만 기억하고 은혜 주신 것, 말씀 주신 거 그거 기억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노동을 해도 즐겁고 직장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즐겁고 물질적인 곤고함이 있어도 즐거워요. 왜? 내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왼수 같은 인간도 왼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모든 세상에 보는 눈들이 다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그 마음을 지키고 살아. 제발. 아멘. 아멘.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내 마음을 지켜. 누구를 바라보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세요. 주여,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 붙들고 삽니다. 주의 은혜를 붙들고 삽니다. 아버지,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더 큰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비어진 내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는 게 아니라 비어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짐으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팀 빨리 나오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지켜 주옵소서. 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성기 위에 소동해 주세요. 불 좀 꺼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이건 켜주세요.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은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요한, 우리의 마음이 늘 주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비고 비인 마음이 세상으로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비고 비인 마음이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비고 비인 마음을 물질로 채우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의 비고 비인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이 주를 바라보는데, 주를 향하는데 그 발꿈을 멈추지 않도록 하시고, 세상 일 때문에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마음의 상처 때문에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마음이 세상에 향하지 않고 사람에게 향하지 않고 주님에게 향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주님께로 그 마음을 다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랑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며 마음을 굳게 지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맡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